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를 본받으라 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이 시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과는 다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을 살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간 영이 살아나고 변화되어진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본문을 통해서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본받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어떤 부분을 본받지 말아야 합니까? 1절 2절에 보니까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에라는 말은 앞의 내용과 연결되는 거죠. 22장 끝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시험했는데 실패했어요. 예수님의 지혜, 율법의 본질을 깨뜨려 보시는 예수님의 지혜를 아무도 감당할 수 없었죠. 마지막에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이 질문은요, 유대인이라면 누구든지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었어요.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 질문을 들은 바리새인들도 어처구니 없다는 듯이 대답했을 거예요. 그거를 질문이라고. 다윗의 자손이죠. 그때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그래? 그러면 시편 110편 1절에서 왜 다윗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내 주님이라고 불렀느냐? 자기의 자손을 왜 주님이라고 불렀느냐? 그러자 바리새인들은요, 띵 했어요. 그러네 싶은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다윗의 자손은 그냥 사람,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뛰어난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이스라엘을 로마의 지배에서 해방시키고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 그래서 다윗이 주님이라 고백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질문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할 수 있는, 그리스도께 회개할 수 있는. 근데 그대로 회개하지 않고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갔어요. 그리고 다시는 예수님께 물어보지 않았죠. 주님이 주신 기회를 박차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남아있는 무리들, 이 무리들은 제자만큼 예수님께 헌신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가신 곳에 따라다니는 사람들, 예비 제자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고요, 이 무리와 제자들이 딱 남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 자리에 앉아 있다. 모세 자리는요, 공적으로 모세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가르칠 수 있는 권위를 말하는 겁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그 권위가 주어져 있는 거죠. 원래 구약에는 제사장들이 그 역할을 했습니다만 이제 한 기원전 2세기부터 이스라엘이 큰 혼란과 격동의 세월을 보내고 있을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적용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회당에서 가르친 거죠.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권력을 행사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때로는 그들의 고민을 상담해주고 그들의 어려운 문제, 분쟁이 일어나면 판결도 해주고 그런 영적인 지도자의 자리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앉아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본받지 마라. 이유 첫 번째, 그들은 말만 하고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언행불일치죠. 신행불인치, 믿음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3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마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뭐든지 그들이 말하는 것은 행하고 지켜라. 근데 여기서 지금까지 마태복음을 쭉 읽어오신 분들은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을 지키라고? 이런 생각이 드실 분도 있을 겁니다. 안 드시면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요, 마태복음 15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강하게 비판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이 가르친 장로의 전통에는요, 성경에 없는 것을 덧붙였는데, 장로의 전통으로요, 고르반 이래가지고 아직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아도 이 땅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고르반 이러면 그 땅은 하나님께 아직 안 드렸는데 법적으로는 하나님께 드린 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재산이 없죠. 그러면서 부모님이 좀 도와달라고 하면 저는 제가 가진 재산을 고르반했기 때문에 부모님께 드릴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는 부모님이 돌아가시잖아요. 그럼 고르반을 물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땅이 다시 자기 것이 되는 겁니다. 희한한 법이죠.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악용하라고 만든 법은 아니겠죠. 하나님께 드리고 싶지만 당장은 드릴 수 없을 때 미리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든 법이었을 텐데 이걸 악용하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순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그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의 모순을요. 부모를 공경할 수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부모를 공경하라 한 율법을 폐하는구나. 그럼 이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에 문제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16장 6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모인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이러거든요. 제자들이 처음에 빵 얘기인 줄 알았어요. 빵이 없어서 예수님 그러시나? 여봐, 빵 좀 없어? 예수님 빵 찾으시는데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빵이 없어서 너희들한테 그러겠냐? 얼마 전에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 먹인 걸 너희가 잊어버렸느냐? 그 빵 얘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제자들이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누룩이 빵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조심해라, 그들의 가르침을 조심해라고 말씀하신 줄 깨달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주의해라, 그들의 가르침은 잘못됐다 비판하셨는데 오늘 3절에서는 무엇이든지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지키고 행하되 이랬잖아요. 안 맞잖아요. 자, 그러면 이 3절의 말씀은 무슨 말이냐? 약간 반어법적인 표현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들은 열심히 가르치지만 행동으로는 자기들은 안 지킨다. 그러니까 그들의 가르침을 너희가 행하려면 행해라. 그들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언행이 불일치하는 이 부분을 예수님이 지적하기 위해서 반어법적으로 하신 말씀이라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순종하고 따르란 말이 아니라요. 그렇게 봐야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일관성으로 우리에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말은 하는데 가르치는 거는 너무 거룩하게 잘 가르쳐요.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평생 시간만 하면 율법 연구하고 이 율법 연구를 해서 이 율법을 시대마다 각 상황에 맞도록 이 법을 적용시킨, 하나님 말씀을 적용시킨 판례들, 사례들, 케이스들, 이거를 막 공부했어요. 그걸 모아놓은 게 탈무드입니다. 미신하고요. 그걸 공부하면서 늘 율법 연구하고 토론하고 그냥 지식은 점점 깊어지고, 그러니까 지켜야 될 것들은 점점 많아지고, 근데 이들은요, 연구하고 가르치면서 마치 자기들이 그것들을 지키고 있다고 착각한 거죠. 실제로 그들의 삶에 예수님이 지난 시간에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 율법의 강령인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그 계명은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그들의 삶을 통해 나타나지 않았던 거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런 위험이 있습니다. 목사에게도 이런 위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한 주 내내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연구하고 묵상하고 정리해서 설교를 하죠. 그럼 설교를 딱 해버리고 마음에 만족이 되는 거예요. 자칫하면 착각이 일어납니다. 마치 제가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설교하는데 멈추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죠. 더 강력한 설교는 삶을 통해서 현장에 나타나야 됩니다. 강단에서의 설교는요, 삶을 통해서 세상에 선포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에 와가지고 설교를 듣고 은혜 받고 뭔가 깨닫고 뭔가 내가 더 나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여기서 멈추시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도 언행불일치 신행불일치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함정에. 마치 다른 사람은 이 시간에 놀고 막 휴가 가고 소풍 가고 있는데 나는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하고 찬양했으니까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어. 물론 맞죠. 여기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주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삶의 자리로 나가서 그 말씀을 살아내는 자리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그러지 않았죠. 그걸 본받지 마라. 그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것에 멈추지 마라. 물론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그것에 멈추지 말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삶에서 살아내도록 해라. 두 번째로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본받지 말아야 될 거. 이들은요, 백성들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올려놓고 손가락 하나 까딱해서 옮기지 않았어요. 그 말은요, 전혀 도와주지 않았다. 백성들의 마음에 무거운 짐을 탁 얹어놓고 힘들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손가락 까딱 하지 않았다는 그거 움직이기 위해서. 그들의 변화를 위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않았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규칙들을 만들어냈어요.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돼. 그러면 일이 뭘까? 일을 정의해보자. 이 일을 정의해보니까 열 몇 개가 나와요. 뭐 곡식을 탈고 가는 거, 뭐 밭을 가는 거, 씨를 뿌리는 거. 거기서 또 구체적인 적용을 해서 수백 개의 규정이 나왔어요.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게. 병자 치료도 하면 안 되고, 걷는 것도 몇 킬로 이상 걸어가면 안 되고, 무거운 것도 몇 킬로 이상 들면 안 되고, 이게요, 족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이걸 다 지키려면 자기들도 다 못 지켜요. 이 무거운 짐을 백성들의 어깨에다가 떡 올려놓는 겁니다. 수많은 정결규례 만들고, 성경에는 부정에 대한 규례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걸 구체적으로 적용해가지고 더 많이, 그러니까 항목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겁니다. 다 외우지도 못했을 거예요, 백성들은요. 해야 하는 거 목록, 하지 말아야 될 거 목록, 그것을 쭉 정리해놓고 그걸 백성들한테 가르치면서 이걸 지키면 의롭게 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노력으로,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 다음 주에 읽을 본문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7번의 화를 선포할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이것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뭐냐? 미리 스포를 하자면, 천국문을 막아놓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한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천국의 문을 막은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행위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백성들을 가르치고 딱 막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요, 자기의 노력으로 뭔가 열심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요, 내가 열심히 못했어, 뭔가를 제대로 못했어, 늘 눌리고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들은요, 백성들에게 법률을 부과했어요. 수많은 규칙을 부과했어요. 하지만 그들을 변화시킬 의지도 없었고 변화시킬 능력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 상태로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쳤기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이 점점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이 왜 율법으로 우리를 괴롭히려고 주시겠습니까? 율법 10계명이 처음 선포된 것은 어떤 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가까이 이집트에 지내면서 그 기간 동안에 수십 년간을 노예 생활하면서 학대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 가운데 여호와께서 모세를 보내서 노예 생활에서 그들을 해방시키고, 광야길을 걸어가는 중에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셔서 만나로 먹이고 반석의 샘물로 마시게 하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그 은혜로운 삶을 경험하게 해놓고 갑자기 율법으로 속박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나는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돌보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너희가 나와 동행하고 싶으냐? 그러면 이렇게 살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본질은 뭡니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요, 그게 사람이든 그게 남편이든 그게 아내든 자녀든 그것이 명예든 나의 일이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이렇게 자신의 영혼과 세상을 향해 선언한 것 같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보다 이것이 더 가치 있다. 그거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지음받은 자로서. 그래서 하나님은요, 마땅히 가르치신 겁니다. 너희가 마음을 다해야 될 대상은, 너희가 목숨을 다해 따라야 될 대상은, 너희가 뜻을 다해 이해하고 알아가야 될 대상은 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썩어질 것들에 너희 생을 두지 마라. 그럼 나중에 허무해지고 속박되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은요, 어디로 이어져야 됩니까?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들과 모든 사람들을 저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은 내 앞에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기고, 그들이 나한테 유용한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나를 편하게 해주는가, 이런 실용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율법의 본질입니다.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그것을 놓쳤죠. 그들이 전하는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원리가 아니라 백성들의 삶을 짓누르는 차갑고 무거운 짐이었어요. 오늘날도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뭘 못해서 교회 갈 때마다 마음이 무겁고, 내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해서 성경도 못 읽었고 기도도 못했고 뭣도 못해서 무거운 마음으로 교회 오고, 너무 부담되니까 교회도 안 가고 싶고, 무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무거운 짐을 주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가르치실 뿐이죠. 우리에게 올바른 것을. 백성들은 무거운 짐을 지고 막 힘겨워하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힘겨워하는 것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었어요. 차가운 율법주의와 권위주의에 빠져서 입으로는 사랑의 하나님을 말하지만 실제 삶의 태도는 냉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걸 본받지 마라. 그리고 세 번째로 본받지 말을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람들의 인정받는 것을 좋아했어요. 백성들은 무거운 짐을 지게 해놓고 자신들은요, 자신들의 신앙의 행위를 보여서 존경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에게 거룩하게 보이고 경건하게 보이려고 일부러 사람 많은 곳에 가가지고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늘 아버지! 막 이러면서 막. 예전에 목사님들 중에는 목소리도 막 거룩하게 깔고요. 막 이런 별의별 신학교 다닐 때 어떤 전사님들은요, 조용기 목사님 목소리 따라한다고 막 연습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막 그러면 막 마치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 양, 성도들이 막 더 존경할 거라고 생각했는지 막 목소리도 막 이상 굵게 막 이러내고요. 평소 목소리대로 안 하고 별의별 본질이 아닌 부수적인 거에 신경을 쓰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 목적이 뭐겠습니까? 사람들의 인정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거 신경 쓰겠습니까? 그럼 막 금식할 땐 티를 다 내고 막 금식할 때는 나 금식합니다. 이번에 10일 금식, 40일 금식합니다. 티를 다 내고. 예수님은 금식할 때 티 안 나게 그랬잖아요. 머리에 기름 바르고 세수도 하고 딱 깔끔하게 다니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라 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사실 그런 거에 감동받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우리를 위해서 40일 금식을 3번이나 했다. 전에 어떤 성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성도를 사랑하는 목사님은 40일 금식한다면서. 저는 속으로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면 할 수 있겠죠. 저는 밥 먹으면서 주님께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금식해야 될 때는 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금식하더라도 성도들에게 티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조용히 하지. 제가 최근에 어떤 성도님 만났는데 그러더라고요. 유튜브에서 어떤 목사님을 봤는데 그 목사님이 대단한 분이라면서. 뭐가 대단합니까? 이랬더니 그 제주도에 사는데 칼을 2개를 들고 새벽에 산을 올라갔다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근데 제가 그 영상을 봤거든요. 왜 칼을 2개 들고 가냐? 산짐승이 나타날까 봐. 새벽에 산에 올라가면서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위험한 산에 기도하려고 쌍칼을 들고 어떤 위협을 만나도 하겠다. 대단하죠. 근데 왜 그거를 굳이 성도들한테 얘기하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라는 건지 성도들도.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좋아하잖아요. 존경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복장도 남다르게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5절에 말하면서 경문띠를 넓게 하며, 여기 경문이 뭐냐면요, 히브리어로 테필린인데 가죽 상자입니다. 가죽 상자. 그 안에다가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아주 작게 촘촘하게 기록한 작은 두루마리를 감아가지고 그 상자 안에 딱 넣어서, 그 신명기 6장에 하나님 명하신 대로 유대인들은요, 가죽띠로 딱 묶어서 이마에다가 그 가죽 상자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막 기도하고, 팔에도 묶어가지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보통은 그 테필린 안에 있는 말씀이 신명기 6장 5절 쇠마 말씀이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그 말씀을 딱 적어놓고 감고 다녔는데요. 이 바리새인들은 그 경문도 큼지막하게 만들어가지고 딱 감고 다니면서 나 이렇게 걸어간 사람이야. 그리고 옷자르기가 옷술을 길게 한댔죠. 옷술. 구약에 보면 유대인들 남자들에게 이 소매에다가 이렇게 술을 달으랬어요. 그 술을 달아놓고 왜 그 술을 다냐? 이걸 볼 때마다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정체성을 기억해라.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것도요, 길게 달아가지고 바닥에 끌리도록 길게 달아가지고 막 이렇게 홀리 패션 이렇게 하고 다니면서 백성들에게 야, 역시 바리새인 서기관님들은 달라. 우리도 저렇게 거룩해야 되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봐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요, 잔치자리 가면 윗자리 딱 앉고 제일 좋은 자리. 어이, 바리새인 서기관님 이쪽으로 앉으십시오. 회당에 가도 높은 자리 딱 앉고, 시장에 가면 사람들이 막 인사하고, 어이, 바리새인님 어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예수님이 바로 그냥 팩트로 딱 날리십니다. 랍비란 뜻이요, 가르치는 자, 율법교사 선생님에게 랍비라 불렀거든요. 근데 이 랍비란 말의 뜻은 뭐냐면 위대한 분, 이런 뜻이에요. 위대한 분. 랍비시여 이러면 위대한 분이시여 이 말이에요. 이런 거 듣는 거를 좋아했어요. 그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치열하게 연구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백성들에게 짐을 얹어놓는 본질이었어요. 그 마음속에 붙잡은 자신들이 특별한 존재로 여기지기를 바란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이들이 하나님을 기뻐했겠습니까? 이들은 종교적인 삶을 통해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해 줄 때 당신은 거룩합니다. 당신 대단합니다. 사두개인들은 돈이 우상이었다면 바리새인들은요, 명예가 우상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죠. 이미 마음에 명예를 향한 갈망이 있는데 이 명예를 건드린다? 바리새인들은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인기가 자기들보다 더 높아졌어요. 랍비여 이랬는데 예수님한테 다 몰려가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마음에 균열이 일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마음에 안 들죠. 불편하죠. 그러다가 죽여야 되겠는데? 사두개인들은 돈 때문에 열받았죠. 성전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뒤집어 놓으니까 우리 돈줄을 건드려. 이래가지고 사두개인들은 뒤집어졌고 바리새인들은 명예. 우리가 만들어 놓은 율법을 폄하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영적 시스템을 흔들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자기들의 명예가 채워지기를 바라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요,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기 쉽다는 겁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돈으로 인정받는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물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대놓고 할 수는 없잖아요. 교회라는 공동체에서는 신앙이 인정받는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막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 좋다, 좀 거룩하게 보이고 싶은 욕망이 생길 수 있어요. 목사는 더 그렇습니다. 뭐 돈을 바라고 하는 목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귀한 종이군요. 이 말 들으면 속으로 막 뭐가 채워지는 것 같은 이런 함정이 있다니까요. 이런 함정이. 그럼 막 사람들이 막 말 안 듣고 은혜 못 받고 막 목사님한테 뭐 말하지도 않고 도망다니고 이러면 막 마음이 시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내가 이게 하는 일을 하는 게 맞겠나 이러면서 그런 함정이 있다니까요. 인간이니까 그런 유혹과 함정에 계속 노출이 됩니다. 성도님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장로 못 되고 권사직분 못 받으면 마음 상해가지고 막 신앙이 흔들리잖아요. 왜요? 마음에 그 명예를 채우고 싶은 마음으로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요, 이 부분을 우리가 뛰어넘지 못하면, 이 부분을 인식하고 내 안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인식하고 뛰어넘지 못하면요,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게 됩니다. 외식이란 말이요, 영어로는 히포크리트, 외식하는 자, 연기하는 자예요. 신앙을 연출해요.
그 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는데 잠깐 한 10초면 기도 끝났는데 일부러 30초 동안 눈 감고 그것도 막 손을 강하게 딱 쥐고 막 이렇게 보고 있다 이러면서 의도적으로 하진 않겠죠.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뭔가 대표 기도할 때는 뭔가 끝장나게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기도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막 마음이 불편합니다. 어떤 분은 화냅니다. 대표 기도 갑자기 부탁하면 왜 미리 말 안 했냐면서 일주일 전에 얘기해야지 막 이러면서 준비해야 되는데 멋지게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표현해야 되는데 하루 전에 부탁하면 준비할 시간이 촉박하니까 본인도 모르게 확 나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런 유혹이 있습니다. 이런 유혹이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말과 행함이 달랐고 그리고 무거운 짐을 백성에게 올려놓고 그 실제로 도와주지 않았고 도와줄 수도 없었고 그리고 세 번째로 사람의 인정을 좋아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손가락이 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명예를 받는 게 아니라 모든 명예를 예수님께 돌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생은 예수님밖에 없다.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위대한 분이라 선생이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너희는 다 형제니라. 그래서요. 다른 사람들이요. 여러분에게 막 위대한 분, 좋은 스승이라 불리는 걸 우리는 좋아하는 게 아니라 경계해야 됩니다. 와, 권사님, 형제님, 자매님 신앙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대단하시네요. 그 얘기 들으면 여러분은 경계해야 됩니다. 마음에 뽕이 차는 게 아니라 경계를 하셔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보람이 있군. 이게 아니라 경계를 딱 해야 돼요. 와, 어떻게 그래 말씀을 깊이 깨닫습니까?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말을 들을 때 경계를 해야 돼요. 여기에 맞들리면요. 외식하게 됩니다. 연출하게 돼요. 자꾸. 왜냐하면 그게 좋으니까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게 좋으니까 연출하게 돼요. 그래서 의식해요. 교회 안에서 모든 행동을 의식해요. 심한 사람은. 말씀 듣는 모습. 제자는요. 스스로 선생이 되려 하지 않고 사람들의 시선이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유일한 스승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가리키는 손가락이 딱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도록. 내 말 듣지 말고 예수님 말씀 따라가도록. 왜냐면 우리도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이 있으니까 뭔가 성도들이 조언을 구할 때 이렇게 저렇게 대답할 게 있잖아요. 근데 제일 좋은 대답은 뭡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도록. 내 조언은 곁들이는 거고 내 조언은 곁들인 거고 내 경험을 살짝 얘기해 주는 거고 하지만 진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도록 예수님 말씀을 찾아보도록 예수님 말씀에 무릎 꿇도록 돕는 손가락이 되라는 거죠. 우리는 모두 같은 스승 아래 배우는 동등한 형제 자매입니다. 너희는 다 형제니라.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는요. 자기가 스승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형제 자매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도록 돕도록 부름받은 자임을 알고 이 세상의 이념이나 사상이나 자기 생각을 여기서 섞으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신실하게 전달해야 됩니다. 그게 목사의 부르심이죠. 말씀을 받는 자들은요. 설교를 듣고 만족하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이 정말로 내게 가르치신 게 뭐냐까지 나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따라가는 제자의 올바른 태도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하늘 아버지를 의지하게 하라. 9절에 말씀하십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는 말은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럼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하나님은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명하셨어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요, 우리에게 많은 걸 베풀어 주셨죠. 근데 그 아버지와 영원히 살지는 못합니다, 함께. 언젠가 이별한 날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 안에 있는 자들은 다시 만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만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된 형제 자매로. 아버지에게 받았던 사랑은 남아있겠죠. 기억에 남아있을 것 같아요. 뭐 성경이 명확하게 우리의 기억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니까 저도 확실하게 말할 수 없겠죠. 근데 남겨두실 것 같아요, 느끼면은. 그래서 과거에 이 땅에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내 자녀여서 너무 고마웠고 또 내가 미안했다. 이렇게 화해하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아버지를 모신 형제 자매로 서로 사랑하며 영생을 누리는 그 날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약속하신 거죠.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아버지라는 호칭을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만 쓰셨어요. 사람에게 영적 아버지 이렇게 호칭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그렇게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을 온전히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사도 바울도요, 자기 제자 디모데와 디도에게 내 아들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부모의 심정으로 제자들을 양육했어요. 내가 복음 전하고 구원받은 성도를, 또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부모의 마음으로 양육하는 그것은 좋은 일이겠습니다만 나를 아버지라 불러라. 그것은 하늘 아버지를 가리는 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성도들이 땅의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 아버지만을 의지하도록 손가락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보니까 막 자기가 은혜 끼치고 영향 준 분들을 막 영적 엄마다 이분이 제 영적 아버지예요. 이렇게 소개한 일들을 종종 듣습니다. 그것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의지하게 되면 안 돼요. 하늘 아버지를 의지하도록 이끌어줘야 돼요. 어떤 분은 자기가 섭섭해가지고 못 보내요. 막 데리고 있고 내가 케어해줘야 되고 내가 관리해줘야 되고 하늘 아버지께 맡기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온전한 겁니다. 다윗이 그래서 제자들이 사람을 아버지라 부르며 의지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을 의지하도록 주님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기도를 가르치실 때 제일 첫 마디가 뭐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할 때마다 그것을 기억해라. 기도할 때마다 그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는요, 뭔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청구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교제예요. 아버지 이름이 높임을 받으세요. 아버지 나를 다스려 주세요. 아버지의 뜻이 저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아버지 오늘 저에게 필요한 거 공급해 주세요. 아버지 오늘 저에게 필요한 경제 공급해 주세요. 오늘 힘이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해요. 아버지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아버지 저 사람 용서가 안 돼요. 아버지 저 사람이 미워요. 하지만 아버지께서 저를 용서해 주셨으니 저도 그 사람 용서하게 해주세요. 아버지 제가 유혹에 약한 거 아시죠? 오늘 마귀는 틀림없이 나를 유혹할 텐데, 세상이 나를 유혹할 텐데 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저를 보호해 주세요. 그게 주기도문 아닙니까? 인격적 기도예요. 그 인격적 기도에서 여러분이 참된 기쁨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요, 예수님은 10절에서 너희를 지도자라 칭하게 하지 말고 너희의 지도자 그리스도를 따라가라.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교회 지도자는요,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앞장서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릅시다 이러면서 앞장서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릅시다 해놓고 가만히 서 있는 사람이 아니고 빨리 안 갑니까? 이런 사람이 아니고 앞장서서 달려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돼요. 그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평가를 받은 것은요, 다윗은 늘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그는 왕관이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 생각했고,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기 위해서 늘 율법의 말씀을 읽고 묵상했어요. 열왕기상 2장 2절 3절에 보면 다윗의 유언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 둘째 줄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다윗이 평생에 가진 답이고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네가 산다면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과 동행해라. 이스라엘에 다윗이 그랬듯이 교회 지도자들은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도록,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능력 있는지 보여주는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를, 우리의 공동체를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서로 기도합시다.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세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지도자가 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사가 되지 않고 사람들을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버지가 되지 않고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기 위해서는요, 뭔가가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그렇게 합시다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마음은요 채워져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의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채워주는 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그 맛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내 자녀를 칭찬할 때, 나를 칭찬할 때 오는 그 기쁨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매몰되어 있으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뭔가가 내게 와야 돼요. 그것이 누구에게 있냐?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예수님을 본받기 전에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에 많은 스승과 많은 아버지와 많은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여러분에게 생명 줄 수 있는 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구원 줄 수 있는 지도자가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뿐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는 섬기는 자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십니다. 11절에 너희 중에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리라. 바리새인들은 명예를 우상으로 잡고 사람들이 자기들을 랍비라 불러줄 때, 아버지라 불러줄 때, 지도자라 불러줄 때 기쁨을 누린다. 그래서 그걸 놓을 수가 없다. 그것을 놓칠 수가 없다. 그래서 바리새의 제도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도 거기서 빠져나가지를 못한다. 하지만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높임을 받는 자가 아니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본을 보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섬기는 자리가 내려오셨어요. 우주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창조주께서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요.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모든 것들이 그에게 창조되었다. 그 높으신 분이 사람이 되셨어요. 그것도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는 자리. 여러분, 십자가라는 게요, 우리가 말이 십자가지요. 끔찍한 겁니다. 로마인들도 십자가형은요,
야만적이다고 비판했어요. 저거 없애면 안 되냐고. 십자가형은요, 인간성을 말살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빨가벗겨서 나무에 달아서 자존심을 뭉개버리고 나무에 못 박아서 딱 걸어놓고 며칠 동안 말려 죽이는 겁니다. 물과 피가 빠지면서 호흡 곤란에 빠지면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죽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채찍에 맞아서 과다출혈 상태에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6시간 만에 돌아가셨지만 십자가에 3일 동안 달려있었던 사람도 있대요. 체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고통을 당하면서 끔찍한 형벌이에요. 그걸 왜 하나님 아들이 당합니까? 우리에게 생명 주시러. 거기다 예수님 그걸 알고 가셨잖아요. 여러분 알고 너무나 끔찍한 고통을 당한 자리 알고 갈 수 있겠습니까? 마취 안 하고 이빨 뽑는데 갈 수 있겠어요? 모르고 속아가지고 갔는데 갑자기 훅 빼면 몰라도 그 고통을 겪어본 사람이 갈 수 있겠어요? 예수님 알고도 가셨어요. 낮아지신 겁니다. 섬기는 자리에 내려오신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말은 하고 행동은 안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가르친 대로 사셨어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라 가르치시고 그렇게 사셨어요.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시고 그대로 사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 우리가 본받고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따라갈 지도자요, 랍비요, 스승이요, 아버지는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고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들을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무거운 짐진 백성에게. 마태복음 11장 28절 함께 읽어봅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짐을 가져가서 우리를 쉬게 하려고 오셨어요. 우리의 무거운 짐을 어떻게 가져가십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무겁게 부풀려 놓은 이 율법의 짐을요, 껍데기들 싹 다 날려버리고 알맹이만 딱 주십니다. 알맹이만 딱 주십니다. 본질. 그 알맹이가 뭡니까? 마음과 뜻과 목숨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해라. 그 알맹이가 뭡니까? 그건 너희가 못하니까 나를 믿고 따라와라. 나를 믿고 내가 가자는 대로 따라와라. 그러면 가장 큰 계명이 너희에게 성취될 거야. 알맹이를 딱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합니다. 예수님께 나 짐 다 맡겼으니까 나 마음대로 살면 되겠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져가 주신 건요, 이제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게 아닙니다. 29절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 내게로 와. 그 다음에 29절은 이 부분 많은 사람이 놓칩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우리의 짐을 예수님께 맡긴다고 쉼을 얻는 게 아닙니다. 짐을 예수님께 맡기고 우리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거예요. 예수님이 붙잡은 거를 붙잡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 배우는 겁니다. 그리하면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내 짐을 맡겼습니다. 근데 또 불행해요. 왜요? 짐 다시 가져가고 그대로 살거든요. 맡겼다가 가져가고. 맡겨놓고 예수님의 멍에를 매야 되는데 다시 원래대로 살아가거든요. 그래서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으로 충만해질 때,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입니다. 예수로 충만해져야 돼요. 예수로 충만해질 때 주님은 여러분에게 그것을 주실 것입니다. 다만 이 시간 여러분 마음에 예수로 충만해지기를 원하는 소망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충만해질 때
돈과 명예와 상관없이 행복해질 겁니다. 그래야 돈이나 자존심 때문에 다른 사람 미워하지 않아요. 보통 우리가 다른 사람 미워하고 다른 사람하고 사이 안 좋아지고 원망하고 돈하고 자존심이잖아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돈하고 자존심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원수되잖아요. 이것 때문에 가족끼리 싸우고, 이것 때문에 부부가 이혼하고, 이것 때문에 부모 자녀가 갈라지고. 벗어난 길은요, 돈이 많으면 벗어나는 게 아닙니다. 서로 존중해주면 벗어난다? 안 됩니다. 예수로 충만해져야 돼요. 내 삶에 예수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없는 삶에서는요, 해결책이 없습니다. 우리의 짐을 맡기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로 충만해집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율법의 본질을 알려주러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대신 이 율법의 본질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기 위해서요,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하나님 앞에서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갓난아기로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율법의 요구대로 순종하며 사셨어요. 히브리서 5장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겁니다. 예수 없이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예수 없이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는 거죠. 예수 믿을 때 죄사함 받는 겁니다. 예수 믿을 때 의롭다함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더 의로워지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을 붙잡는 지금 여러분이 최고로 의로워졌다고 믿으십시오. 예수의 의가 여러분의 의입니다. 더 이상 높아질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걸 믿으십시오. 자, 그럼 묻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인정하십니다. 인정받은 자로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삽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삶은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는 삶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날마다 배우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바빠서 못합니까? 우리가 돈 받고 하는 일은 아무리 바빠도 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시간 내가지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믿는데 예수님 말에는 관심이 없다? 이상하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별로 안 배우고 싶다? 예수 믿긴 믿는데 이상하죠. 나는 예수님 당신을 별로 알고 싶지도 않고 따르고 싶지도 않은데 천국은 가고 싶으니까 당신을 믿을게요. 이런 건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함께 몇 구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나를 따라오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로 충만해지는 길.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행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행할 수 있습니까? 그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할 수 있다. 7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의 말을 듣는 것의 중요성을 수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기 위해 경건한 행동과 복장으로 구별되었지만 예수님은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19절에 말씀하시듯이 아버지가 하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행하기 위해 예수님은요,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집중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은 일시적입니다. 잠깐이에요. 하나님의 인정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합니다. 마지막 12절에 보면요, 그리스도를 높이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그리스도를 놓치고 자기를 높이는 데 집중하는 자는 낮아진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지 않고 내 안의 명예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를 높인 데 집중하는 사람은 결국은 부끄러움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하여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바라보기 위하여 나를 낮추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이 높이십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길이 무엇인가? 첫 번째,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지려는 노력을 내려놓고 우리의 참된 스승이시며 유일한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가장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누구보다 잘 알아야 됩니다. 나 자신보다, 내 가족보다 더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나에게 그만큼 중요하시니까요. 두 번째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온전히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종교적인 의무감이나 여러분 인생의 짐을요, 예수님께 맡깁니다 이러고 던져버리십시오. 그러면 불안하잖아요. 뭐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붙잡은 거 붙잡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에 집중하셨는가? 예수님은 뭘로 힘을 얻으셨는가? 그래서 그의 말씀을 읽고 그의 말씀에서 배우면서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고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